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만약 우리 삶이 없다면, 그래서 문제는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성령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될 겁니다.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가? 또 성령의 인도는 또 뭘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왜 고민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확실하고 있다면 그냥 고민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애매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외침을 듣게 된다면 이 말이 분명히 맞고 이 말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 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애매한 겁니다. 확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이 다 있다고요. 옆 사람하고 좀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응답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도하심은요, 보편적인 인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혹은 은사적으로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보면요 전혀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랑 항상 꼭 은사적으로 신비스럽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 혹은 은사적인 성령 인도하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걱정하지 않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기도를 통해서 혹은 은사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귀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볼게요.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육신에게 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육신에게 진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 볼게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시 성경부터 볼게요. 13절 14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13절과 이 14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령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A로 가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인도하심을 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곤란하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나는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물어. 근데 우리가 묻는 대부분의 물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곤란하잖아요. 그때 말씀 안 하세요. 곤란하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일 때에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산다면 그것이 곧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게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럼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리가 됐어요.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행실은요, 말 그대로 몸으로 행하는 행실, 행함을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도 사실은 몸의 행실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이것도 몸의 행실이죠.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니까. 나쁜 일도 몸의 행실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냐면, 단순하게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죽여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실을, 악한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되는 개념인가, 아니면 충돌하는 개념인가? 여러분,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 주의라고 하니까 그 몸의 행실은 우리는 나쁜, 악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죽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신자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적용은 여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자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행함의 문제, 실천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신자가 나쁜 행실을 죽이는 그 실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 가르침에 일치되는 게 아니라 충돌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행위를 죽인다, 악한 행실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나쁜 행실을 고치거나 나쁜 행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행실이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까? 이런 나쁜 행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덮어주시고요,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악한 행실이 있어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나쁜 행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나쁜 행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 사기, 간음,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빗나가는 것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행실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움도 나쁜 행실입니다. 시기도 나쁜 행실입니다. 다툼도 나쁜 행실입니다. 수근수근 되는 것, 후욕하는 것, 이것도 다 나쁜 행실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나쁜 행실입니다.
이게 다 나쁜 행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하죠. 우린 살인 안 하죠. 우린 강도 안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행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가 이단시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이단시 하냐면 천국 가려면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강조하냐면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몇 가지 행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이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의 범주는 되게 넓고요,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 믿으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행실이 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행실이 모두 죽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믿음이 너무 충만하셔갖고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행실이 만약 죽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그게 살아있으니까. 나쁜 행실이 살아있으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아멘을 해요. 좀 생각을 하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악한 행실이 죽는다라고 치면 내 안에 악한 행실이 살아있다면 성령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한 행실이 죽는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쁜 행실이 왕성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노골적으로.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새신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횟수로 따지면 다 오래된 사람들이고요. 예,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 자리가 정말 천국이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천국 아니에요. 좋을 땐 좋지만요, 나쁠 때는요, 우리처럼 힘든 관계가 없어요. 꼴보기 싫고 만나면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죽은 행실, 그러니까 행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로 나쁜 행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혼란과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모순이. 그래서 몸의 행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요, 이거 절대 안 죽어져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죽인 사람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표현해요. 자, 12절 다시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빚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에요. 즉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몸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몸이 다시 사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다시 살게 되었다.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이 약속의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약속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요.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만을 바라보던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곧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멸망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인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육신으로 구원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육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하고 있는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는 것이 그들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나는 산다, 돈이 있어야 나는 산다, 성공해야 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육신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 삶.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 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함에 따른 의예요. 인간의 의, 자기 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 때, 육신을 따라 살 때 뭐예요? 자기 의가 드러난다고요. 인간의 행함의 의가 드러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거, 세상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걸 연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그 육신의 것을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함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냐면 인간의 자기 의가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대 개념인 거예요. 전혀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어떤 행함의 자기 의가 영향력을 가지고 그게 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의 때문에, 인간의 의 때문에. 그럼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은혜와 상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혀 상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자기 의는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빚,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 앞에서 우리는 송구할 따름이에요. 미안하죠. 송구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한 거죠. 왜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통하는 빚이 있잖아요. 빚. 이 땅의 빚은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저도 빚 져봐서 아는데요, 이 빚진 사람의 심정은요, 빚 안 져본 사람들은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전화 벨만 울려도요 여기 벌렁벌렁 뛰고요, 우리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의 빚을요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빚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네 인생이 살다 보니까 더 늘어납니다. 너무 막 빚 천지가 돼버려요. 막 빚 천국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다 빚이에요. 할렐루야. 빚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푸른 바다 나소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빚이 아니라 빚으로 되게 빚. 정말 이름 없고 빚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름 없는 건 괜찮은데 빚 없으면 좋겠다. 빚 없이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지만,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그 크신 사랑의 빚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크신 사랑의 빚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어떤 헌신이 있든, 그 어떤 봉사가 있든,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서는, 그 사랑의 빛 앞에서는요, 나의 그 어떠한 행함들이, 나의 그 어떠함이, 어떤 경험이, 어떤 헌신이, 그 어떤 봉사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특별히 선한 것, 자기 의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우리의 그 어떤 행함이
그 어떤 경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서, 그 사랑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그 몸의 행실이 죽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무게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빛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거짓 신앙, 타락한 신앙, 왜곡된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만큼 자기의가 쌓이고요, 못 이루는 만큼 열등감에 쌓입니다. 죄책감에 쌓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한쪽에는 죄를 이기려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죄를 이겨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큰 죄를 치지 않지만 제 내면에, 제 생각에 수많은 죄가요, 하루 안에도, 하루 인생을 살 때도 얼마나 내 안에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여러분 죄가 있는지 몰라요. 죄의 충돌이 있다고요. 죄의 충동이 있다고요.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래요? 사실 저는 늘 자가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뭐 힘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 진상 손님도 만나고 내 속을 뒤집는 사람도 만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만 만나, 여러분만 제 속을 안 뒤지면 저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뭐 거의 뭐 제 속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죄의 충동이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힘은 우리를 사마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죄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별도의 의를 행하거나 별도의 어떤 것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를 실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의의 기준이 있다면,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면요, 우리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내가 다 처리했어. 너의 연약함의 문제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죄의 문제 다 처리했어. 너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 연약함을 보면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내 부족함을 보면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여전히 죄가 있는 나를 보면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신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육신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진다는 것은요, 육신으로 의를 실천해야 믿음 있는 신자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에 진다.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실천해야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믿음 있는 신자라고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육신에 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육신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에 지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육신에 지는 거라고요. 그게. 이런 사람은요, 육신으로, 나의 육신으로 의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의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멸시하기 때문에 뭐를 붙잡는 줄 아세요? 자기 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에겐 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의밖에 없는데, 육신에 지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붙잡아요. 나 잘하고 있죠. 나 잘할게요. 그런 신앙관이 결국은 십자가의 의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이고 죽음인 거예요. 나름은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름은 의롭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를 밀쳐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의 결국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대로 사는 것, 당연히 하나님 사랑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의 행함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내적 주에 보면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저자가 설명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악함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인정되어져야 돼요. 보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신 거죠. 아멘.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면 이제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의 행실은 그 어떠함과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거짓 신앙은요, 의를 내가 행하는 것이고요, 참 신앙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살기에 의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의를 선택해서 의를 위해 살면 그분은 그 의 때문에 죽습니다.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때문에 그분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죠. 아멘. 당연히 몸의 행실을 죽이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의를 행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의를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아도, 내가 아무리 큰 봉사와 헌신이 내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는요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아도, 나에게 엄청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나의 의가 그런 것들이 전혀 될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겸손하게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주님 사랑하기,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의의 열매, 정말 그분께서 원하신 그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는 거죠.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나타나는 의. 이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핵심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야, 그 사랑의 빛이 나를 압도해야 몸의 행실이 죽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사랑의 빛이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그 가난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가난과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이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이 죽여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존재하는, 주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